샬롬, 부활하신 주님의 평안을 이 아침에 드립니다. 오늘 8월 13일 새아침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247장 보아라 저 하늘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복되도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 정함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광채 나는 새만 보니 주께서 입히시고 잔치 자리 베푸시리. 아멘. 오늘 나누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니 모압이 걸음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우리는 지난 7월 15일부터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새벽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름의 의미는 예수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합성어로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구원받는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만민에게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이루어질 역사가 계속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셨던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 4장을 The Revelation of Isaiah,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적인 그러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주님의 종말의 예언이 나타나는 마태복음 24장과 또 요한계시록 21장과 함께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들은 마지막 때 나타날 일들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나타나는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종말에 악인들이 겪을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천상에서 승리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에 참석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과 어우러지고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행구절들 안에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겪게 될 또 세계적이고 지구적인 심판이 나타납니다. 폐허와 약탈과 지진과 홍수와 연병과 전쟁과 파괴와 혼돈 같은 종말적 재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일들이 물리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잠깐 고난으로만 임하지 않고 인류의 존재가 근거가 되는 이 땅 자체가 흔들리고 깨져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아시아의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우리 조국 한국에 들이닥친 이 역대급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중국에서만 약 한 4,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지난 2, 3일 동안의 태풍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에도 지금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간에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베이루트에서 버섯구름이 올라오는 마치 핵폭발을 연상하는 엄청난 폭발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서 책임을 정부에게 묻는 국민들의 참 시위와 또 아주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좀 잠잠해지는가 하였더니 근래에 또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의 이 예언처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는 우리가 자던 잠에서 깨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천상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종말론적 하나님의 통치를 24장까지 언급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25장부터는 포악한 세상 권세를 심판하시고 만민을 위해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며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예언한 것과 아주 흡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전에 포악한 자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아수르와의 전쟁 중에서도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실 것을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모든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선조들과 역사 속에 나타났던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찬송이고 우리가 고백할 이름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안전을 확신하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석으로 변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요새로 삼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그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 즉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의 깊은 묵상을 통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성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므로 기쁨으로 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승리의 역사를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의 정도를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일을 보고 찬송하게 됩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승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은 옛 구습을 청산하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그분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신앙의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신앙은 가난이나 질고나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러한 것들이 다가온다고 해도 오히려 안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인도를 받게 되고 그러므로 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는 일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은 현세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내세, 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역사를 항상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7절, 8절에 또 보니까 여호와의 시대적인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숨은 비밀을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날까지 우리 모든 교회들은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완전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뒤에 이사야서 55장에도 보게 되면은 그 비밀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시온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가장 좋은 포도주와 기름진 고기를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가려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8절 전반부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이어서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대면하여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현실은 죽음이 지배하고 죄와 죄인들이 득세하는 숨막히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시작됐고 진행 중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 코로나의 때, 다가올 뉴 노멀의 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진과 홍수 속에 지난 주일에도 시카고에서 또 시위가 일어나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약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전쟁 속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그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자들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세력은 다 없어지고 끝까지 기다리던 자만 남아서 이 새 세대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은 이 진노의 날에 오히려 찬송을 하게 돼 있고, 마지막 때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의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행구절로 연결되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연결되어져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과 역경과 혹은 질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늦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시면은 안 됩니다.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을 우리가 나가야 되고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흘린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모든 얼굴에서 다 씻겨주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고기와 포도주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수치를 없애주시며 사망까지도 영원히 멸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쌓은 요새는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요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가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후에 지은 것으로서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다 담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가 안 돼서 또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원통한 마음으로 흘린 눈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통 중에도 끝까지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잠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보니 어제 있던 고통과 절망스러운 일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의 삶과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휘몰아치는 폭풍이 있고 예상하지 못하던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구원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제해 주심을 믿고 사망에게 사망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고 참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있는 곳을 온전히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갈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변을 밝힘으로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연회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오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8월 13일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고난과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찬양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멈춰져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 문을 열어주시면은 달려나갈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희들의 삶의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하여서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